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사실 우리가 일, 노동, 직업 이것을 생각할 때 때로는 고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을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악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것을 필요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이 죄를 짓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벌로 노동의 고통, 노동의 수고를 더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하는 것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일을 만드신 분, 그리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습은 정원사의 모습이셨습니다. 가드너시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몫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일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맡기시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십니다. 경작하게 하셨다. cultivate. 이 단어에서 파생되는 것이 바로 문화, culture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을 위임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문화가 이 땅에 꽃피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주신 이 장면을 가지고 culture mandate, 문화 명령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는 두 가지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신 동역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업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주신 천직으로 여기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완수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 일을 완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업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력의 통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죠.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그 법 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게 하십니다. 모든 나라는 헌법이 있죠. 그 법 위에 나라의 근간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이제 성막, 성소를 짓게 하십니다. 성막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죠. 하나님 이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막을 중심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 법 위에 그 나라가 서고, 또한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을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막을 만드는 장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성막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은 금 세공업자 부살렐이고, 두 번째 사람은 면직업자 오홀리압입니다. 오늘 본문 35장 30절에서 34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여기서 부르셨다라는 표현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보케이션, 직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보카치오, 부르심에서 유래된 것으로 영어의 calling, 부르심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홀리압과 부살렐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막 결혼했을 때 일입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유학을 오려고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렇게 오려고 보니까 2달 정도의 시간이 이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달 동안 이제 살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쓰는 돈은 저희가 버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2달 동안 할 아르바이트를 찾아봤습니다. 부산은 뭐가 유명한 도시입니까? 영화. 예. 그때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하는 때여서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한 아르바이트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의자를 5일 동안 설치하는 것인데 일당 6만 원에 점심을 준다. 와, 의자 설치에 일당 6만 원에 점심, 이거다 싶어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저의 예상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의자를 그냥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라 요트 경기장이 있는데 10m 높이의 의자 구조물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막노동을 5일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힘쓰는 것이야 제가 이렇게 보면 등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문제는 10m를 쌓아야 한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공포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5일이 지났는데 저희가 구조물을 설치한 그 주변에 검은 옷을 입은 남녀들이 쫙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곳에서 서서 그곳을 지키는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대요. 얼마를 받습니까? 7만 원을 받는데요. 와. 그래서 제가 집에 가자마자 또 아르바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서서 하는 아르바이트. 그런데 서서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 관광청에서 이제 호텔에서 하는 아르바이트인데 5일 동안 그냥 서서 사람들만 안내하면 일당 7만 원에 호텔 뷔페를 점심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건 최고다. 그래서 제가 지원해서 갔습니다. 근데 저는 하루 만에 또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무릎이 다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5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앉아서 지나가는 바퀴 4개 이상 달린 트럭의 개수를 세는 아르바이트인데 일당이 10만 원입니다. 네. 복음은 나눠야지 제맛 아닙니까? 그래서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야, 최고의 아르바이트를 발견했어. 우리 같이 가서 돈을 법시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갔습니다. 저는 10월에 부산이 그렇게 추운 줄 몰랐습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그 차를 세는데 정말 그 추위가 뼈를 애는 듯한 고통.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아내에게 무엇을 먼저 하자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일을 하고 나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 두 번째는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천직이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라는 생각 없이는, 그 마음 없이는 그 어떤 일도 끝까지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의식이 분명할 때 어떤 한 가지 일이라도 나는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소명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업, 내가 하고 있는 것,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르심의 자리라고 하는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에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가 있는데 더 이상 그 어려운 것은 어려움으로 남지 않게 됩니다. 항상 좋을 수가 있을까요? 때로는 파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계절을 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수익을 잘 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일하는 그곳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나의 일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곳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상의 예배다. 그리고 소명의 저자 오스기니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의식이 소명의식이라면 이제 두 번째로 가져야 할 의식은 성령의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금세공업자 부살렐을 부르시고 그리고 면직업자 오홀리압을 부르실 때 그냥 그 두 사람을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더하심으로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지식을 더하시고 총명을 더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식이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과 그분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죠.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은 성직이고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도 성직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께 받았던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일터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성령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은 지혜의 영이다. 그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다음과 같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31절과 3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복잡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면직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오늘 오홀리압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고요? 면직업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 구할 때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수를 놓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창조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32절과 35절 하반절에 보시면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고안하다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다입니다. 바로 창의성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일들을 감당한 것이죠.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실 때 영감으로 함께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창조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러스는 일상 부활을 살다 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성령은 혼돈을 창조의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다. 성령과 함께 걷는 삶을 살 때 순간 새로운 삶은 매 순간 새로운 탄생의 공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과 창의력이 함께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창의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개발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저로 하여금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일 가운데 새로움을 더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재능의 영이십니다. 재능은 무엇인가를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재능에 노력이 더하면 그 일에 우리는 공교한 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우리 NLT 성경으로 보시면 성령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들이 지혜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ability and expertise, 재능과 그리고 전문성을 갖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 가운데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능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손의 능숙함, 또한 정확한 판단력,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잘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expertise, 전문성도 더하신다. 우리가 성령님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일 가운데 더 정교한 전문성을 더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연합의 영이십니다. 우리 일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관계죠. 특별히 우리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비즈니스 하는 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편하시고 군에서 예편하시고 식당을 하셨는데 그때 아버지 어머니 함께 일하셨는데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듯 이 관계에 어려움이 있죠. 우리 사장님들은 직원 때문에 힘들다 하고 직원들은 우리 사장님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그리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내 동료 때문에 힘들다 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일하는 곳은 연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연합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35장 34절에 35절을 보시면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막은요 아주 큽니다. 그리고 아주 정교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둘만이 그 성막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력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성령을 더하시고 연합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셔서 합력해서 이 일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혹시 일하는 가운데 직장에서 일터에서 관계의 문제로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상대방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나의 조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하사 내가 있는 곳이 연합하게 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시고 창조의 영이시고 연합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일터에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 것,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 바보 같은 일이죠. 우리가 성령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우리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1989년도 2월 24일 날 하와이 호로룰루 공항에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811 항공기가 뉴질랜드를 향해서 이륙을 하였습니다. 이륙한 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항공기가 22,000피트 상공에 이르렀을 때쯤 화물칸의 사고로 인해서 구멍이 났습니다.
그 구멍으로 9명의 승객이 빨려 나갔습니다. 근데 이 항공기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행히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약 22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잘 가면 이 비행기는 더 큰 사고를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엔진 2개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균형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비행기가 아주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다른 승객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항공기가 착륙하려면 일정 속도를 낮춰야 되는데, 그런데 또 속도를 낮추는 데 있어서는 이 플립이라고 하는 장치가 또 고장이 나서 속도도 이 착륙에 맞는 그 속도로 낮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다 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통 비행기가 이륙할 때 많은 연료를 담지 않습니까? 연료가 많이 소진이 되지 않아서 이 랜딩 기어가 착륙하는데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행기가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안에는 훌륭한 조종사 파일럿이 있었습니다. 데이빗 크로니는 아주 베테랑 그 파일럿이었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항상 존경을 받는 그런 파일럿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침착하게 그 모든 상황에 대응을 했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 항공기는 무사히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승객들은 다들 환호했고 그 일을 지켜봤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일이 지나고 며칠 후에 이제 기자가 이 데이빗 크로닝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기자님, 그때 많이 무섭지 않았나요? 화물칸에 구멍이 났을 때, 그래서 승객들이 빨려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기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했고 무엇을 하셨나요? 그때 데이빗 크로니는 잠잠히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성령님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의 기도라는 책은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에 대해서 연구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수많은 리더들이 공통점으로 자신의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꼽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수많은 일이 있고 수많은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최선을 다한다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자리로 다시 보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신 일은 십자가를 지신 일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를 완수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그 삶의 현장으로 일터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십자가를 통하여 영혼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터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고 또한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곳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 명령, 나를 보내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께서 동역하시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기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기죠.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라는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할지라도 부르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위하여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떳떳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식을 가지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살아가신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